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을 결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성장통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고 그런 나이에 경험하는 통증으로 주로 다리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랍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의 성장통도 호되게 겪으며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호된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때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언덕에 쌓았던 큰 제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했으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삭빠르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버린 그들이 못마땅했었는데 여호와의 제단을 버리고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쳐들어가서 그들이 쌓은 단을 헐고 그들과 싸우자며 성급한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영적 지도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10명을 보내어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코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면 우리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올 수 없듯이 그들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은 것으로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가득 담은 책망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위를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사건이었던 아간의 범죄에 비유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아간의 죄 같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거친 책망과 정죄의 말을 쏟아낼 뿐 아니라 아간의 범죄에 비유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로 인해 분노가 생기듯이 억울함으로 인해서도 분노가 생깁니다. 오해로 인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가 서로 부딪힌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하는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을 향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분노를 쉬게 만든 것입니다.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차근차근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3절을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갈등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의 그 유순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 속담처럼 그들의 이 진실한 대답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34절을 보면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 지어 부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시란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34절 하반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완전히 깨어지게 만들 수 있었던 갈등의 요소였던 그 제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장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부쩍 자라듯이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화해의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성숙한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성숙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새벽 묵상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말씀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영적 지도자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 잘하고 뭔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잘하고 맡은 일을 잘하는 그런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책망하는 말에도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말, 그런 말에도 상처 주는 그런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유순한 대답으로 그 모든 분노를 사그러들게 만들고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하고 화합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날카로운 말에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대답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교회는 그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 견고해질 것이며 교회는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부화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성품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주십시오. 오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 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숙한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주님,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에 매는 줄로, 주님 성령의 평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견고하게 서고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